예. 2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시타르타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 시타르타는 자기 엄마가 자기를 놓자 말자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자기 엄마 동생인 자기의 이모가 자기의 아버지인 정관왕과 결혼해서 그 이모 밑에 자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모가 없는 가정에서 엄마의 그 살뜰한, 아무리 뭐 이모가 잘 돌봐준다 해도 친엄마와는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엄마의 애틋함을 느껴보지 못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마음의 그늘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 그늘이 인생의 어떤 생사고뇌, 이 생사에서 오는 괴로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29살에 출가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출가를 해갖고, 출가하기 전에도 우리가 짐작해 볼 때, 그 인도에서의 그 철학은 거의 다 배웠지 않았을까? 그 당시의 철학은 대표적으로 이 브라만, 모든 것은 브라만에서 나와서 브라만으로 돌아간다는 전변론가, 그리고 이제 그 종교적으로는 전변론이고, 그 철학적으로는 적치론이죠. 오세시그라마 그 지수화풍이 뭉쳐갖고 뭐 모양이 된댔을 때, 그 또 각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양을 이룬다는 적치론이 유행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속에서 아마 이 시타르타가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출가하기 전에도 웬만한 그 철학이나 뭐 종교 서적은 다 읽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들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자기 스스로 한번 구도의 길로 걸어보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명상센터에 간 거죠. 뭐 알라라는가 뭐 어떤 그런 이제 스승님 밑에서 이 명상을 배운다 아닙니까? 그래서 깊이 선정까지 들어가서 아주 그 선정 삼매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요함, 삼매라는 말을 굳이 한다 하면 분별 없는 그 상태야, 분별심 없는 그 상태야, 진여의 상태, 그 상태까지 싹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리고 깨보니까 그 괴로움이 그대로, 우리가 그 약초캐로 가면 이래요. 요새 그 이제 뭐 워낙 산에 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약초는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산에 올라가면은 공기가 이 달다 해야 되나? 이 대구의 그 미연을 마시다가 산 속에 들어가면 이 공기가 막 달아요. 달다. 그러다 보면은 산 속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느껴봅니다. 내 머리가 아프나 안 아파요. 어깨가 아프나 안 아파요. 다리가 아프나 안 아파요.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산행 끝내고 대구로 들어올 때 그 아픈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현상인고 하고 살펴볼 때, 그 추측상 그 산 속에서의 그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어디 아픈 곳이 없었는데, 다시 도시로 들어옴으로써 또 탁한 공기를 마시니까 똑같이 된다. 부처님도 그 명상에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똑같아. 명상 들어가기 전에 하고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생사해탈이 아니다, 일대사 해결이 안 된다 해서 이제 두 번째 그 수행 방법으로 고행을 선택했다. 설산에 들어갔고 이제 6년간 아주 고행을 합니다. 거기 기록에 의하면은 소똥을 먹으면서 소똥을 먹고 뭐 참깨 하루에 몇 개 먹고, 그래서 이 배가죽이 덩어리에 딱 따라 붙을 정도로 피골이 난잡할 정도로 정말 고행을 해봤는데도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질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고행을 포기하고
강가에 가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보리숲 밑에 탁 앉았다 아닙니까? 그때 보리숲 밑에 앉을 때 그 인연을 맺은 자가 그 어느 여인 아닙니까? 우유죽을 끓여와서 그걸로 원기를 회복하고 보리숲 밑에 탁 앉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녘에 하늘에 떠오르는 별을 보고 탁 깨쳤다. 별을 보고 탁 깨쳤다 하니까 뭐 서산대사는 길을 가다가 낮에 닭울음 소리도 꺼치고 항암선사는 산소에서 깨진 기아자루를 던지는데 그게 대나무에 탁 맞는 순간에 탁 하는 소리에 깨쳤고, 또 현재 그 진제 스님 같은 경우는 새벽 예불을 가다가 돌뿌리에 탁 넘어졌는데 일어설 때 탁 깨치고, 우리가 그 부처님을 오랫동안 시봉했던 아난 같은 경우는 정말 심신이 지쳐갖고 탁 누우려고 목침을 딱 벨라는 순간에 탁 깨치고 뭐 이랬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처님도 그 순간에 탁 깨쳤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친 이후에 뭐 이제 그 수행 방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도 한것 때는 앉아갖고 이 수식 수행이라는 건 호흡, 들숨, 날숨. 저도 그 누구에게 권한다 하면은 이 들숨, 날숨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들숨, 날숨도 이 대성기신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성기신론에는 들숨, 날숨조차도 대상을 두고 수행을 하고 있다. 이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부처님 이후로 부처님도 막 그러다 죽은 시체를 가서 바라보고 이 몸뚱아리를 똥자루라고 표현해. 똥자루. 똥이 가득한 자루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도 하고, 또는 모세 그 사마타, 이빠사나 뭐 이런 것도 강조하는데, 이 대성기신론에서는 이것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두고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하면은 그 수행 자체가 목적을 두고 한 수행이 된다. 그럼으로써 이 수행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것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 비춘다는 생각을 갖고 비추는 건 아니다. 그게 자기의 본분사.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이 자체, 이게 뭐냐면 일행삼매다. 삼매가 뭡니까? 분별하기 전의 상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고, 이 참나, 어떤 것이 참나이든 부모에게 나기 전이니까 분별이 없는 상태죠. 그게 나의 참나 아니겠습니까? 이 삼매. 그러니까 목적을 두지 마라. 목적 없는 그 자신의 본분사, 생명 활동을 해나가는 그 방법. 곳에 가나선의 하두 참선도 따지게 보면은 내가 이 하두 참선을 하여 깨달음을 얻겠다. 이러면은 아마 목적이 생겨버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두 참선을 아무리 해도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하두 참선, 무했을 때, 무에 들어가서 무하는 순간에, 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분별심이 끊어진 그 상태에 자기가 속 들어갔을 때,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맞나 하고 물어볼 건데, 맞습니다. 그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한라산에 올라갔다 와서 한라산에 가니까 또 안에가 푹 파여 있는데 저 천지처럼 물은 가득 차지 않고 밑에 조금밖에 없더라. 근데 볼품이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한라산 안 가본 사람은 뭐라 합니까? 맞나? 그렇나? 진짜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훅 파였는데 물이 없노?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그러면은 물어볼 거 없어요. 자기가 올라보면 알아. 그랬을 때, 그 가본 사람의 하는 이야기면은 그냥 싹 빨아당기. 그냥 싹. 제가 늘 잘하는 말이, 접시 위에 물이 있는데 그게 빼짝 마른 스펀지를 얹었을 때 그 물이 스펀지에 싹 스며들듯이 가본 사람의 말은 거기에 분별심을 내지 말고 그냥 싹 빨아당길 때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분리가 되는 거죠. 싹 빨아당겼을 때 그 가본 사람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설사 안 가봐도 하는 순간에 그 먼저 느끼는 그 선사하고 똑같은 체험이 딱 됨으로써 그것을 자기가 딱 깨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무했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화두 참선을 하여 깨달음을 얻겠다 이러면 이 중생이라. 무엇을 이해서 한다면은 다 중생이다 이런. 조사설의가 뭡니까? 조사라는 것은 달마를 말하잖아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를 해석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뜰 앞의 잣나무라. 그 뜰 앞의 잣나무를 보라 이거. 그래갖고 뜰 앞의 잣나무 보러 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도 뜰 앞의 잣나무니라. 조사설의 달마가 서쪽에 온 이유, 불법이 전달된 온 이유,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뭐 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했을 때 조사설이 했을 때 뜰 앞의 잣나무니라. 가서 또 본다 그러더라고. 야, 그러고 봐도 답이 없다 아닙니까? 거기 뜰 앞의 잣나무를 가만히 보면은 어떻습니까?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는데 누가 관여하지도 않고 뜰 앞의 잣나무가 그냥 자신의 생명 활동,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이라. 그렇다면은 그 달마대사는 왜 서쪽에서 왔는가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 내가 그 중국에 와갖고 중국의 그 대승불교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가장 큰 특징은 그 달마대사로부터 대승불교. 그 당시는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의 전환점이었는데 달마대사가 와서 확실하게 대승불교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달마대사가 이제 서쪽에 인도는 이제 그 시절 인연을 다해서 불교가 망하는 거고 자기가 중국에 와서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기 전에도 중국에는 많은 불교가 유행을 하는데 그때의 그 주류는 소승불교였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와서 대승불교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이유는 그 대승불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에서 왔다 이러잖아. 그러면은 이 달마대사가 뭐가 됩니까? 중생이 되어버린다. 그냥 달마대사는 그 매일 하늘에 태양이 떠서 비추듯이 태양이 뭐 누구를 위해서 비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이라. 태양이 뭐 지구의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태양은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달마대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수행도 마찬가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 잃어버리면은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수행 그 자체. 그것을 본분사로 여기면 돼요. 본분사로. 그랬을 때 딱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대승기신론에서 주장하는 깨달음 하나의 방법은 방법은 많습니다. 그죠? 깨닫는 방법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대승기신론에서 제시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제시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불지견을 가져야 된다. 부처의 지혜. 의사가 그 환자를 처방하고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듯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해석하면 또 못하죠. 이해석하면 벌써 다음 중생이 되어버리죠. 그 자신의 본분사. 이게 좀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해석 아니고 자신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이 자체. 그래서 불지견을 가진다. 경전가, 어록가, 큰스님의 법문으로 통해서 자신의 올바른 지혜, 부처의 지혜, 이게 불지견이거든요. 불지견을 갖추고 이 불지견으로 자신의 번뇌망상이 뭐냐 했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내가 내 살아가는데 도움되니까 번뇌망상이 아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 이거는 천하가 다 인정하는 말이죠. 이게 어째서 번뇌망상이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번뇌망상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자아가 있고 참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참나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분이 자아가 뭔지 참나가 뭔지 이러면은 이 불지견을 못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불지견을 갖춰갖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참나가 하는 행위는 번뇌망상이 아니고 자아가 하는 행위는 다 번뇌망상이다. 자아에서 나온 거는 다 번뇌망상이다.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도 그럼으로써 보시를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래버리면 이거는 자아인기래요. 그냥 무주상 보시. 우리가 그 머리가 근질근질한데 손이 좀 늦게 이렇게 머리를 긁었다 해서 우리가 손을 나무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긁어줬다 해서 우리가 손아 고맙다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가 근지러워 이렇게 손이 와서 긁고 코가 근질근질하 이렇게 만지고 귀가 바깥에서 소리 나면 들어주고 눈이 봐주고 입이 먹어주고 다 본분사잖아요. 자신의 본분사. 이러듯이. 그래서 불지견을 갖고 이 불지견으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번뇌망상이 우리가 일심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생멸문이 중생심이고 진여문이 불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넘어가는 거.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거. 그래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그 순간은 부처고 또다시 번뇌망상 속에 자기가 놓이게 되면은 중생이 되고. 그래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뭐라 하더라 십지보살 불태전 불태전 부처가 되면은 누진통 누자가 누자가 셀누자잖아요. 번뇌망상이 계속 새 나오는 우리가 수도꼭지를 생각했을 때 물통이 담겨 있는 수도꼭지를 생각해 볼 때 물통에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누진 망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부처다 이렇게. 그리고 망념이 안 일어나면 어떻죠? 그때는 바로 참나로 일어나. 참나가 뭡니까? 배고프면은 밥 먹고 목마르면은 물 마시고 잠이 오면 자는 거. 이게 참나가 행하는 행위죠. 그럼 아상은 자아는 내 몸뚱어리를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래야 내가 남들보다가 좀 더 뛰어나 보이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 다 번뇌망상입니다. 이게 자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의 대표적으로 우리 머리 뇌에서 막 번뇌망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어리가 죽음으로써 뇌도 같이 죽어버리니까 자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몸뚱어리와 이 생각, 느낌 이런 것들 그것이 싹 사라져. 이거 뭡니까? 가짜나. 이게 싹 사라지면은 진짜 나는 뭡니까? 참나. 참나는 항상 여여하다. 너 참나 내 참나 구별할 것 없이
똑같다. 똑같다는 게 뭐예요? 이 삼매라. 그러면 뭐가 남노? 업장이 남는다. 업장. 업장이 이게 업장이 무아입니다. 무아. 업장이 무아. 무아라는 건 뭡니까? 무아. 내가 없다. 이게 아니고 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리고 이 무아, 내가 없다 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아 했을 때 내가 나라고 고정지을 것이 없다. 나는 버스를 타면은 손님이고 승객이고 가게에 들어가면 손님이고 식당 들어가면 손님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고 무궁무진하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 여기서 허무가 왜 느껴집니까? 우리가 공 했을 때 불공 또 뒤로 가면 그 뭐죠? 무기공 무기공에 빠지는 사람들 참 많아요. 무기공 공 불공 진공 묘유 했을 때 공이 진공이요 모유가 불공이다 이런 자기 자신이 뭐야 하면은 내가 없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배나무상한 내다 그래야 배나무상한 내다 이래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엮기도 가세요. 본질로 왔을 때 뭔가 수행을 할 때 깨달음을 수행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한다. 제가 진짜 깨달음을 위해서 참나를 찾기 위하여 40년간을 수행했는데 왜 저는 아직도 참나를 못 찾았습니까? 왜 못 찾았겠습니까? 위하여 하니까 참나를 찾기 위하여 하니까 안 된다. 그냥 자신의 본분사 지금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 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불가득이잖아요. 다 던지고 오직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나가는 것 자신의 본분사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불지견을 갖고 자신의 본능망상을 자각할 때 탁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